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 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예. 1980년에 시작해서 약 45년간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지는 주일 오전 12시를 기억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45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아류작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탄생이든 K-팝 스타든 임영웅 열풍을 갖고 온 미스터 트롯이든 미스트롯,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시작되게 되죠. 저는 그 중에서도 슈퍼스타 K라는 그 경연 프로를 많이 봤습니다. 약 10년 전에 있었던 건데요. 거기 보면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했냐면 6번, 그러니까 슈퍼스타 K를 6번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87만 명이 지원하였고, 두 번째는 134만 명이 지원하였고, 세 번째는 196만 명, 심지어 네 번째는 206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원해서 경연 프로그램에 경연을 했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규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는 45살. 제가 조금 더 마음에 쓰는 건 뭐냐면 이분의 출생지가 대구 사람입니다. 조금 더. 원래 이분은 가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노래를 했고 가수로 성공하려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연축성 발성 장애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것이 뭐냐면 성대와 후두가 떨림이 있어가지고 이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 가운데에 높낮이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면 이 성대와 후두가 뇌에서 전달하게 되고 정확한 음이나 정확한 말들을 내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근데 이 연축성 발성 장애는 어떠냐면, 뇌에서는 이런 음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후두가 떨리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거나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떨리거나 끊어지거나 혹은 음이 약간 플랫되거나 약간 샵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연축성 발성 장애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가수라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가수를 할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스타 K1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슈퍼스타 K2라는 두 번째 시즌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당신이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노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라는 아내의 지원과 아내의 소망을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슈퍼스타 K2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노래를 열심히 했습니다. 노래할 때 보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한음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슈퍼스타 K의 두 번째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와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자신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을 평안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 우리보다 생각하는 범주의 그 다음 것에 목표를 두고 그 다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에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게 되면
내가 가졌던 그 삶의 범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하고,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좀 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의 도전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원하는 꿈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휴대폰 판매원 하다가 그가 꿈을 꾸었다가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기가 그 범주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에서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주영 회장이 꼭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임자, 해보긴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그 도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도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교회에게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도전해야 될 도전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성도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교회로 형성하고 난 뒤에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도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화라는 말은 거룩함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에는 내년마다 우리 교단의 교인의 수가 몇 명입니다라고 통계를 냅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단의 성도의 수는 28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통계는 얼마였냐면 2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교단의 수가 60만 명 줄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이 아닌 합동측 교단도 약 80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천주교는 2014년에 500만이었던 천주교가 2023년 560만 명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특별히 개신교도들 중에서 천주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왜 개종하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까? 옮겨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너무 외향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리 싸움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장로님이 되냐 안 되냐, 권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자리 싸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왜 꼭 천주교로 옮겨갔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가톨릭에 성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천주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원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이런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에는 더 이상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곳은 너무 전통적입니다. 그곳은 너무 교황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했던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루터교회가 장로교회가 침례교회가 감리교회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반대했던 종교개혁가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꿈꾸며 살겠습니다라고 운동했던 종교개혁가들, 그 종교개혁가들 정신을 이어받은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교회가, 다시금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함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도전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직장에서도 거룩함을 도전하고 학교에서도 도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함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 1번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이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다면, 표적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에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습니다. 그 행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다른 기적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장에 보면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라사 광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기적을 말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이야기를 적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인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할 때에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 사이에 혼인 관계를 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는 그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죠. 그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만약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그 혼인잔치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고 혼인잔치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연회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결혼이라는 연애를 계속할 동안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맺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신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끝까지,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만약 그 포도주가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거룩함이 없다면 다시금 그 거룩함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다시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만큼 오겠지 하고 혼인잔치에서 그 상주는, 연회장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이만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애를 하다가, 결혼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옆집 가서 포도주를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요만큼 남았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연애가, 잔치가 어느 정도 갔으니까 다들 조금 취해 있구나,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자, 희석시키면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멈추고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면 부흥되겠다. 그럼 제자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럼 자,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로 보내자. 그곳에 가서 제자 양육 훈련 잘 받아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자 양육 잘하자.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이렇게 해결책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합시다. 그러니까 총동원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가장 잘하는 교회는 어디냐?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 가자. 그 교회 가서 총동원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서 우리 교회도 해보자.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장 잘하는 교회가 어디지? 온누리교회가 잘하더라. 그럼 온누리교회 가보자. 온누리 가서 배워서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보기에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잘 될 수 있을까 노력하고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함이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없다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거룩함에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함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경제적인 가치관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가장 많이 내어놓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많이 내어놓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이버, 구글, 요즘 좀 더 나아가지요. 챗 GPT, 인공지능에다가 물으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행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면 그 물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가야 되나? 어머니에게 가야 되나? 친구에게 가야 되나?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이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다리는 자가 바로 거룩함에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이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어머니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버려두고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 돌 항아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다가 혹시나 부정해졌을까봐 그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 6의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그곳에 와서 손을 다 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뭐 어떤 시간이냐면 사람들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혼인잔치에 들어왔고 그리고는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가 됐으니까 이미 잔치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까? 채우지 말아야 합니까? 채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잔치를 시작할 때에 물을 채우라 하면 물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다 끝나갈 때에 물을 채우라 하면 왜 채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생각되어지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제주의적 가치관에 또한 이성주의적 가치관에 생각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도전한 사람의 자세의 두 번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경제주의적 가치관에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는 사람과 주일에 일하지 않는 사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주일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일날 공부하는 사람과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 사람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도 잘하지만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이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하면 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경제주의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허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인과 같이 그 물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일들이 거룩함에 도전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일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하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함을 도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룩함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물을 아기까지 채운 그 하인들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뜻에 이해되지 않지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을 알게 되었고 그 기적 속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며
거룩함에 도전한 사람들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송가 94장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94장의 찬송가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레이 밀러라는 여사입니다. 1922년에 그 곡을 작사하였는데요. 1922년은 언제냐면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금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레이 밀러라는 그 여사가 이 호황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적은 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가요, 우리나라 찬송가 가사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좀 많이 의역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그 시의 1절만 번역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보다 금보다 예수님을 가지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값으로 다 셀 수 없는 부를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집보다 땅보다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 그 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넓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죄의 두려움의 권세 아래 붙잡히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하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밀러 여사의 시입니다. 이 시를 짓고 난 뒤에 이 시가 찬송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에 곡을 입힌 사람이,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는 밀러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조지 베벌리 셰어라는 분이 이 곡의 작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23살이었던 곳에 그는 베이스 중저음의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고 그의 노래는 너무나도 큰 히트를 쳤습니다. 한 레코드사가 수백만 불을 줄 테니까 당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음반을 냅시다 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어느 한 분의 목사님, 시골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부흥 집회를 다니게 될 터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그 부흥 집회에 와서 찬양을 좀 같이, 찬양 사역자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셰어 찬양 사역자에게, 베벌리 셰어 사역자에게 당신 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계속 그 전화에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수백만 불의 계약금을 받고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가 되어서 세상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빌리 그레엄 목사와 더불어서 찬양 사역자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새벽녘에 되어서 그의 앞에 쪽지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쪽지가 무엇이냐면 밀러 여사가 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곳에 곡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를 적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우리가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리고는 그 곡을 작곡하고 난 뒤 수백만 달러의 그 계약을 포기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 일평생 복음성가를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베벌리 셰어 찬양 사역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환호가 끝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거룩함의 도전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물로 포도주가 바뀐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요한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시작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도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풍성하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 오늘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듯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주님의 거룩함에 도전함의 자세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것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가는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